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변화의 종교라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 되게 하셨듯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사울이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큰 자라고 자부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큰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말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좋은 변화입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게 변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쁘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치 음식이 이렇게 부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부패한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나서 고생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음식이 변하는데 부패하게 변하게 되면 그 음식에는 독소가 있고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식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식이 변화합니다. 발효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음식이 됩니다. 저는 홍어를 좋아합니다. 냄새가 팍 나는 홍어. 그 홍어는 그렇게 삭혀져야 되지요. 저는 안동식혜, 또 포항에 있는 밥식혜를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식혜는 삭혀진 음식이지요. 그 젓갈 또한 이렇게 발효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음식이 그렇게 변화하여서 좋은 음식이 되고 또 잘못 변화되어서 나쁜 음식이 되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발효와 같이 좋은 변화가 생기면 좋은 사람이 되고 부패와 같이 나쁜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쁘다, 왜 세상이 이렇게 자꾸만 악해져야 가는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건 사람들이 자꾸만 나쁘게 부패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부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안 변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나자 망명 났다, 망명 들렸다, 철나자 망령 들렸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런 말은 단순히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좋은 변화를 기대했는데 나쁜 변화만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공부하면,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지식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을 쌓으면 사람이 좋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은 일시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결심을 합니다. 다짐을 하지요.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해를 보면서, 아니면 자연을 보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쨌든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다짐도 결심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은 잠시간은 변화되지만 이렇게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진정 그런 근본적인 변화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주님을 만나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한 사람의 성경의 내용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늘 그러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백성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삭개오처럼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깨닫고 느끼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삭개오,
여러분, 옛사람 삭개오입니다. 옛사람 삭개오는 잃어버린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 그의 여러분 프로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세리장이다. 여러분, 대단한 자리입니다. 요즘 우리 장광택 집사와 같이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서를 내면 세무공무원 응시에 경쟁률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25점 몇 대 아니면 30대 1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쟁을 뚫고 세무공무원이 돼요. 여러분, 세무공무원 되는 것도 힘들지만 서장이 된다, 소장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느 도시의 서장이냐, 울산시 소장이냐 포항시 소장이냐. 포항은 게임도 안 돼요, 울산에 비하면. 여러분, 양산시 소장 게임이 안 돼요, 울산 소장에 비하면. 여러분, 여리고가 어느 도시의 소장이 세무서 소장이냐 하면 그는 여러분 여리고라는 도시의 소장이에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예요. 지금은 가면 도시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그 여리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도시의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세무서 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르쳐서 1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잃어버린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도 그를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건거리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삭개오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죄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놈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뒀습니다. 과중하게 부과했지요. 그러니까 제가 내야 될 세금이 10,000원이라면 삭개오가 이 제약한테 얼마를 세금을 부과하느냐 하면 50,000원을 부과하는 거예요. 50,000원을 부과해 가지고요, 그리고는 로마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유대 나라에 3분의 1 바치고 3분의 2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눈 뜨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먹는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도둑놈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럴런지 그런 성도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행복하다, 살아있어 행복해, 볼 수 있어 행복해, 들을 수 있어 행복해. 저는 그 노래를 노인대학에서 제가 우리 김부인 권사님이 부르는 걸 보고 듣고요,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살아있어 행복해, 볼 수 있어서 행복해,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해. 예, 여러분, 우리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 자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땀 흘려서 애쓰고 노력해서 돈을 버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부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은 행복한 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돈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있는데, 삭개오가 돈은 있는데 삭개오를 가르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비방하잖아요.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는 절대로 행복한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가르쳐서 잃어버린 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나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간 영혼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요, 영혼이 잘돼야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영혼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가르쳐서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영혼을 잃어버린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살찌우고 영을 건강하게 하기 하고, 그리고 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사람이요, 수준이 있어요. 사람에게 맞는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준에 맞게 살아야 돼요. 내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이게 탈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이 누리고 해서 탈나고, 그래서 교만하게 살다가 너무너무 부끄럽게 죽는 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가졌어요. 여러분, 가지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가 부귀영화, 여자가 100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생명이 다할 때, 죽어갈 때 그는 고백해요.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 인생은 헛되었습니다. 헛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용어, 동부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그럽니다. 태평양 바닷물은 흙으로 채울 수 있는데 사람의 욕심은, 욕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10억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100억이 되어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100억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1000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말하면 0, 제로입니다. 제로하고 곱하기를 해서 여기다가 1억을 곱해보세요. 이게 뭐가 되나요? 1억이 되나요? 제로입니다. 여러분, 0에다가 아무리 곱해도 그것은 0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제로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더하고,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여러분 곱해도 우리 인생은 헛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삭개오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가 잃어버린 인생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삭개오, 그의 만남은 신령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삭개오가 소문을 듣습니다. 아, 여리고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을 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소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란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셨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으셨다.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신 분으로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경위에 대하여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늘 가잖아요. 사람을 보고 믿나, 하나님을 보고 믿지. 근데 사람이 막아버려요.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체면 모든 거 버려요. 저는 좀 직선적입니다. 저는 좀 정직하다 뭐 그렇게 한다는데, 저는요 자꾸 이렇게 미사여구 돌리고 뭐 체면 그러고, 저는 그걸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동을 4년 살아봤지만 우리 문화가 체면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제가 동부교회 옛날에 부목사 할 때 서울에
우리 권사님이 상당했어요.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알기 위해서, 그때는 내비가 없을 때고, 권사님 어디를 가면 됩니까? 병원이 어디십니까? 물었더니 권사님이 절대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갔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 얼굴을 안 보더라고요. 다음 내려와가지고는. 그때 제가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아, 이제 장례가 나면 무조건 어디든지 가야 되구나. 제주도라도 어디든지 가야 되구나.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오라고, 어느 병원이라고 오라고 그러면 되지, 뭐 하려고 그걸 체면 뭐 그러면 되나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요 참 유대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닮은 점이 뭐냐면 체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채통이라고 그러지요. 아이고, 목사가 채통 없이 뭐 저렇게 뭐 웃고 뭐 저렇게 눈물을 질질 짜고 뭐 저렇게 옷을 입고 뭐 채통, 우린 체면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그 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무기 장로님이 오시는데요, 정말 키가 작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그분보다 키가 작은 분은 없어요. 작은 분이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전에 성경은 뽕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뽕나무가 아닙니다.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아니고 이제 여리고 평지입니다. 회색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갔다가 우리 샘이 있는데 그곳에 갔다가 나오다가 나무 한 그루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거 옛날 예수님 시대 때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차 안에서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삭개오는 얼마나 주님이 간절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건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내려다보셨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실 때도요 내려다보면서 설교하셨고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다 내려보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의 언덕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요한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모든 자들을 내려다보셨어요. 근데요, 성경에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르르 본 자가 누구냐 하면 놀랍게도 삭개오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이야, 삭개오는 복도 많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우르르 보셨다. 참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르르 보셨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 집에 잠 좀 자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외로운가요? 여러분의 집에 사람의 소리가 나나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나나요? 저녁이 되어 집에 갔는데 왁자지껄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미안하지만 집이 커요. 부자니까. 그런데 그 삭개오 집은 왕따를 당해요. 사람들이 누구 하나 거처하지 않아요. 찾아오지 않아요. 삭개오는 외로운 가정이에요. 우리 온유교회 비전센터 때문에 빚도 많습니다만 저는 그러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후에 이렇게 어떨다가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요, 우리 비전센터 여러분 카페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요. 제 목양실까지 들려요. 어쨌든 그 카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교회를 찾아와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지하실에 탁구장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탁구 치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잘 웃어요. 목양실에 다 그 웃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극이 뭔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손님이 오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잘 사는 가정입니다.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집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나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사람이 찾아와야 돼요. 손님이 오든지 친구가 오든지 이웃이 오든지
사람을 찾아오게 하셔. 여러분의 가정에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나요? 애기들이 막 앙탈을 지기나요? 절대로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복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 손자, 손녀가 운다, 이 고집땡이다, 절대로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 있다, 행복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삭개오 돈이 있으면 무엇하나요? 세무서장으로 지위가 있으면 무엇하나요?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개미 한 마리, 개새끼 한 마리 찾아오지 않는데, 사람 한 사람 찾아오지 않는데 그 삭개오가 무슨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찾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되신,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삭개오 집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아니했지만, 그러나 나는 잃어버린 자와 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할 반한 그런 죄인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가정에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내 가정에 오셨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뺨 때리면서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인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가?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울지 마라. 근데 여러분, 가버나움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바쁜 걸음으로 그 나인성 백리나 되는 그 길을 달려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열심, 특심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4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문을 두드리시며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곳에서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는 놀랍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어느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많이 치는 날, 그날 밤에 여자 기숙사에 복면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여학생들에게 가방에 모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귀중품을 다 넣어라.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챙겨가요. 근데 그 여자 학생 중에 하나가 그 가방에 자기 시계라든지 돈을 넣다가 그 여학생이 그 강도를 생각하며 무엇을 넣느냐 하면 작은 성경책, 자기 성경책을 그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가방을 강도에게 주었어요. 그 도둑놈이 이제 그 가방을 들고 갔어요. 가서 이 도둑이 이 가방을 뒤지다가 그 속에 성경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그냥 두었는데 어쨌든 그 성경책을 그 도둑이 읽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셨겠지요.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도둑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가 신학교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사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의 서재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닦다가 보니까 놀랍게도 몇 년 전에 자기가 가방 속에 넣었던 그 성경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사를 불렀어요. 목사님, 이 성경책은 왜 뜬 것입니까? 이건 내 건데요. 그때 그 목사가 자기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옛날에 그 비바람이 치는 그 비가 내리는 밤에 내가 어느 신학교 기숙사에 내가 들어갔을 때 어느 여학생이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주었는데 내가 그걸 읽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하나님의 뜻이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되었지. 그리고는 두 사람이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두 사람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나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만 보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우리는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지요. 어제 아랫게, 그러니까 금요일 15일자 그 신문인가요?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시면 아주 큰 글자로 싸움꾼 할머니가, 이게 제가 포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싸움꾼 할머니가 순해졌어요. 그런 제목이 타이틀이 나왔어요. 그 할머니 이름이 뭐냐면 강정식 할머니예요. 연세가 90이에요. 92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성경을 보다가 변화되었어요. 미국에서 많이 한 목사님이 일부러 쪽방촌을 들어갔어요. 서울에 있는 쪽방촌, 가난한 이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난해지면 마음이 독해져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마음이 강팍해. 그래서 말만 하면 욕을 하고 말만 하면 남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배우다가 성경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어요. 순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 믿은 지 역사를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한 양같이, 여러분, 순한 양같이 변화되셨나요? 예를 하나 더 듭니다. 달동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좀 적지요. 그 교회 부목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친하니까. 그 부목사님 키가 커요. 배구도 잘해요. 우리 김원태 목사님하고 친해요. 근데 우리 김원태 목사님의 고백과 다른 목사님들의 고백이 뭐냐면, 그 송 목사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대부분 신학생들이 그 송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확실한데요. 그 송 목사가 처음 신학교 들어왔을 때요, 신학교 안에서 이 주먹으로, 조폭 출신이거든요, 주먹으로 선후배를 안 때린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 송 목사만 옆에 오면 도망갔대요. 그런데 그 송 목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지 모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순한 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자, 이제 세 번째, 새 사람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삭개오,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공간 가운데 있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총을 입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를 만난 자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예,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6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만나도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영원히 메마른 자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갔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 만나면 만족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만족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사람이 있어도 만족감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송 한 장 불러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다 같이 부릅니다. 시작. 내 영혼을 혼종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하간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50분까지 하기로 제가 마음속에 다짐했는데요, 52분 넘어가니까 제가 50분이 넘어가니까 제가 당황이 탁 되고, 오늘도 제가 제 시간에 설교를 마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설교를 맺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의 만족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제 한 요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남의 것 빼앗았구만, 너 부자구만,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지, 너 나쁜 놈이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는 자기를 돌아봤어요. 자기가 나쁘다,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그럽니다.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모세법은 두 배입니다. 그런데 그는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자의 모습입니다.